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 속에는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나고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사람들은 이런 문제 속에서 굉장히 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분명한 해답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나의 CVDIP 24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CVDIP라는 이 약자는 내가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4시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는 문제에 답이 있느냐?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죽어버리면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번 여러분들이 우리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대법관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세 사람을 놓고 재판을 했죠. 전 대통령 또 그 대통령과 함께 정말 국정을 농단했던 한 여자, 그리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이제 대통령과 또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들이 서로 도우면서 참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시대가 변하니까 그것도 참 예전대로 하면 어쩌면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 서로 주고 받고 이런 것이 됐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큰 재벌이라도 다시 이제 교도소 신세를 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 뭐예요? 돈입니까?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건강에 문제가 오면
돈이 그 건강의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으나 다는 아니에요. 또 그런가 하면 건강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못 죽어서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우리 인생은 답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이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그냥 하나님 떠난 것이라고 하더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올바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답을 여러분들이 진짜 찾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해답을 초대교회는 깨달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답을 얻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인 거예요.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그리스도구나 했는데 그게 내 개인적으로 답이 됐어요. 그러나 이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알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 속에서 해방되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결론을 냈어요. 인생 결론을 냈어. 그래서 자기 재물을 한 사람도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제 재산이 좀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이 오직 복음에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한 마음, 전도로 한 마음이 딱 결론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요, 얼마나 힘이 있게 복음운동이 일어난지.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어떤 기도를 했느냐?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보통 기도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해주옵소서. 요 기도예요. 그만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로 해답이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 해답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답인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 이 그리스도로 치유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그 고개를 끄덕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하늘과 땅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 속에서 현장을 바꾸라.
제목입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 두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알게 해주셨냐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로 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척이란 말 알죠? 척, 믿는 척.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와보면 저 사람은 믿는 척 했구나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요. 오늘 이 믿는 척, 여기에서 진짜 믿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는 척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답을 줄 수 없어요. 아니, 하필이면 이 부부가 믿는 척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척 하는 사람이 둘이 만나니까 인생의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척 하다가 불신앙에 빠져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완전히 버렸어요. 세상에는 그리스도로 담나지 못한 사람들이 포장된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난 것처럼 포장된 삶. 정말 마음속에는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로 담난 것처럼 포장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보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선순위가 난 거예요. 응답 안 줬을 때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세계복음하겠습니다. 응답을 주면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들이 다 검증해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맞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사역자를 보내야 되겠는데 이 바나바 이분을 보냈어요. 그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그 사람들에게 만나면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 이 말만 했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 바나바를 중심해 가지고 힘을 얻어 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그 안디옥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인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그만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결론이 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난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복음 운동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땅에 이 안디옥에도 이 복음 운동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뭐요? 옛날에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바울의 간증은 뭐냐?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 이 바나바는요, 정말 이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지도해 줄 그런 귀한 분이 있구나. 그래서 다소에 가서 그때 당시에는요, 이 바울을 인정도 해주지 않았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동안 이 안디옥에서 복음운동이 시작됐는데요, 큰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정말 주님이 가장 원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고, 이 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큰 선교의 문을 여는 첫 교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그리스도로 온전한 답을 누리면 우리가 서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들이 기도하면 오늘도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키는 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고 깊은 기도는 뭐냐? 기도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기도를 더 좀 세분화해서 진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겠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뭐냐면 깊은 기도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부천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게 깊은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 전국과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흑암의 나라가 꺾이게 해 주옵소서. 이게 깊은 기도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 동산교회 기도가 달라져야 돼. 깊은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언약 속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예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다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 주신다고 말해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이제 우리가 수준 높은 신앙생활, 그게 뭐냐?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서 뭐냐? 현장을 바꾸자. 그 말이에요. 이 현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입니다. 현장을 바꾸자. 우리 집이 바뀌었어요. 우리 직장이 바뀌어졌어요. 우리 친구들의 모임이 바뀌어졌어요. 우리 사업의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그게 깊은 기도 속에서 참 복음이 증거되면 바뀝니다. 눈만 뜨면 염려하고 걱정하던 내가 바뀌었어요. 늘 모든 문제가 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바뀌어졌어요.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것이 바뀌어졌어요. 문제 속에서 진짜 내가 답을 찾았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게 되네. 이렇게 바뀐다. 현장을 바꾸라. 오늘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
답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을 찾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 여러분, 정말 이 답이 있어요? 내 인생에 진짜 답을 가지면 여러분들이요, 염려할 거, 걱정할 게 없어요. 답.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 공부하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답이 뭐예요?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뭐고 인생의 답이 뭐냐고 말이죠. 그래야 인생의 답을 올바로 가진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을 만난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답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요셉은 선조 때부터 내려온 복음에서 인생의 답을 찾았어요. 선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야곱. 예, 이들이 누렸던 그 복음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그냥 저 아브라함부터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요, 우리가 요셉의 아버지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반만 맞았어요. 근데 이 이름 속에서요, 복음을 딱 알 수 있어요.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라. 지금까지 우리는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친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요. 예. 뱃속에서부터 꼼지락꼼지락 싸운 싸움이, 예? 세상 나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제간에 그 바뀌지도 않을, 예? 그 장자의 명분, 또 그것 때문에 뭐예요? 어머니가 또, 예? 편애를 해서 형제간에 도리어 이간질을 붙여버리는 정말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말해줬어요. 뭐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고 싶다.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뭐예요? 내가 야곱을 택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예,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요셉은, 예, 조상적부터 이렇게 쭉 전해 내려오는 이 복음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예, 우리도, 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방황하게 될 거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문제 속에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뭐냐 그 말이에요. 답이,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수천 번, 수만 번 가르쳐줬어요. 인생의 답이 뭐라고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는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인생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아니, 교회 다녀도 아직도 이 답이 확실하지 못해.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와 똑같은 문제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니까. 아멘. 그러나 그건 100점은 아니에요.
진짜 100점의 답은 뭐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인 거예요. 오직.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나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우리 집에 어른으로서 이 답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이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이 오직의 답을 올바로 전달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문제와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 뻔해요. 우리는 은근히 인생의 답이 돈이야, 인생의 답이 학문이야, 인생의 답이 성공이야, 이걸 더 강조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저주와 재앙과 그 지역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니까요. 근본을 말해줘야죠. 정말 믿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럴 때 인생의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게 하고 내 삶 속에서 고백하지 못하도록, 못 누리도록 그냥 알고만 있어. 알고만. 그래, 그렇게 말만 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고, 아, 사단은 자꾸 그리스도를 못 누르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똑바로 하면 돼요. 그리스도구나, 이거예요. 그리스도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구나. 이게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확실합니까? 저 뒤에 분들도 확실해요? 이거 꼭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 얼굴이 빛이 좀 나지요. 그래야 다른 사람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직분도 별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아니야. 그냥 이 직분도 그냥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 그러나 그리스도구나 생각하면 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귀한 직분이구나. 나는 이 직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나를 국무총리로 세워줘도 이 직분, 이 우선순위야. 이해됩니까? 그렇게 결론만 나면 돼요. 결론만 나면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인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답을 올바로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답이 없으면 힘들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이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 뭐냐? 기도와 전도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그 어떤 정치도, 기도는 어떠한 환경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의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기차를 타는데 한 달 동안 탈 수 있는 패스를 줘요. 일본에 가면 일본의 신칸센을 탈 수 있는 그 표를 사는데 한 3만 엔 주면 일주일 동안
최고의 빠른 기차를 마음껏 탈 수 있어요. 그래서 JR이라고 하는 이 마크가 써진 기차든지 버스든지 배든지 이 패스를 가지면 무엇이든지 다 탈 수 있어요. JR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기간 동안, 한 주간 동안. 그런데 그걸 제대로 사용을 못한 사람들은 기차만 타고 다녀. 배가 있는데 배를 못 타. 다 무료인데 그걸 누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나도 처음에는 기차만 타는 줄 알았어. 그래 나중에 보니까 JR 버스도 타고 JR 시내 기차도 타고, 우리나라 말하면 전철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 전철이 아닌 것은 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일평생 누릴 패스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누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패스를 주머니 속에 꽁꽁 묻어놓고, 아이고 기도를 누가 만들어놨어? 기도회 왜 또 해?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로 이해가 안 된 거죠.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고민하냐고요?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원망하냐고요? 왜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하냐고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고요? 왜 염려하냐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인생의 답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답은 뭐냐면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은 다 이렇게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장지 뜯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답은 뭐냐?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좀 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와 전도 속에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예비해놨다. 전도 속에 진짜 굉장한 중요한 답을 넣어두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덜 된가 봐요. 너무 많이 돼서 아멘이 안 나온지 저는 확신합니다. 자, 전도와 기도에 담난 바울은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전도와 기도로 담난 중직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 전도와 기도 때문에 왜 돈이 모자랍니까? 왜 돈이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기도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는요, 세계적인 사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전도자와 교회를 돕는 그러한 식주인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답이 나야 돼요. 오늘 우리 동산의 중직자들이 이 답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답을 오늘 우리가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인생의 답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큰 답입니까? 일평생 동안 누릴 그 답을 준 거예요. 우리 지역에 이번에 그 모델 하우스를 이렇게 개방을 해서 많은 수만 명이 와서 구경하더구만요. 거기에 보니까 황금 열쇠를 잡아라. 난 그래서 황금 열쇠가 막 한 20돈이나 된 줄 알았더니 한 돈. 15명에 한 돈 15명을 뽑아서 한 돈씩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행운 아닙니까? 행운,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일평생 동안 누릴 기도, 예수 이름. 아멘. 권사님
일주일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을 일주일만 줍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일주일 너무 적어요. 그래도 한 10년은 주셔야죠. 10년 주면요, 대단히 많이 준 거예요. 유효기간이 10년이야. 예? 여러분, 이렇게 카드로 뭘 사면, 우리 시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주 요사이 우리 렘넌트는 보면 뭘 사면 점수가 몇 점 되면 커피를 얼마나 마실 수 있고, 극장을 갈 수 있고, 그래서 막 찾아 먹느라고 그 별것도 아닌데 그 재미가 솔솔한가 봐요. 그 재미가.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할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이게 준다. 이게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더니 안진병이 아니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더니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그 마을에서 떠나버렸어요. 마을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의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상적부터 흘러나오는 이 언약 CVDIP를 우리가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가운데서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응답을 누리고 그 응답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답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이해되어져서 답 있는 인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끝나고도 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또 염려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염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는 답을 찾았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엑스플로 그 전국 그 운동을 할 때에 여기에 조그만 이런 마크를 달았어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는 찾았네. 혹시 생각나세요? 나는 찾았네. 우리 고 김중곤 박사를 중심해서 우리 전국의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전국의 사람들에게 나는 찾았네요. 누구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나는 찾았네. 내 인생의 답을. 그 답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아기를 임신해서 이제 해산하려면 여자분들은 태산 같은 걱정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병원도 있고 그래서 참 뭔가 보장이 됩니다만은 옛날에는 겨우 3파 정도잖아요. 그래서 옛날 시대 때는 오늘 이 신은 이 고무신을 다시 신고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해산을 하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셌어요. 아멘.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말해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시라. 이 답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 답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찾은 이 답을 주라. 요셉은 이 답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형들이 팔아버렸는데도 전혀 원망하지 않았어요. 답이 있었어요. 답.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깊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답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답을 줄 것인가? 예, 이 과정의 기도를 하라고 말이에요. 이 과정의 기도를 하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았다면 이제 모든 것은 이제 과정이 됩니다. 요셉이 답이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닙니까? 그게 요셉의 인생의 답이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답을 주셨어요? 11별이 내 배로 보고 절하더이다. 그게 요셉만이 알 수 있는 답이었어요. 그걸 형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형님들 이리 좀 함께 모여보세요. 어제쯤 내가 꿈을 꿨는데요.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별 11별이 내 별을 보고 절하더이다. 형들이요, 영적인 사실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아니, 우리가 니를 보고 그러면 절한단 말이냐? 앞으로 너는 성공하고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냐? 그래서 니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게 조그만 것이거든. 왜 조그만 것이냐? 이 요셉의 가정은 정말 어려운 가정입니다. 어머니가 몇 사람? 4사람이요. 아버지가 4사람 되고 어머니가 1사람 된다고 하면 조금 좀 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1사람이고 어머니가 4사람이면 정말 불화해요. 다 끼리끼리 막 12형제들이 끼리끼리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한 사람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근데 좀 자제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보고도 또 꿈을 꿨어. 하나님 또 꿈을 꾸시. 그게 뭐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야 되다. 도무지 이 말이 통하지 않는 형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통하면요 큰일 납니다. 형들은 뭐예요? 이제 그래, 네 별을 우리가 꼭꼭 부셔주마. 응? 네가 스타가 되는가 안 되는가 정확하게 내가 보여주마. 형들이 회의했어. 근데 뭐요? 아버지 해는 뭐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왜? 야곱은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저 아들이 세계복음할 사람이구나. 그런데 형들은요, 세계복음학 그게 아니에요. 뭘 먹을까 입을까 육신의 사람들이니까, 그래, 네 별 어떻게 되는가 보여줄게. 나 스타. 그러고 뭐요?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 그냥 죽어라가 아니에요. 뭐요? 뒤져라. 옷도 벗기고 뒤져라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 형제 중에서도 그래, 그 뜨거운 떼약 볕에서 거기서 굶어서 죽는 이보다 그냥 우리 눈 밖에 사라져 버려라.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니까. 근데 이스마엘 사람이 사갔어. 그래서 노예 시장이 열렸어요. 그때 노예 시장에 내놨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사람이 이 요셉을 산 거예요. 요셉을. 근데 이 요셉은 정말 이 형들에게 뭔가 세계복음화를 말했는데 형들은 도리어 요셉을 핍박하고 요셉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죽여지지 않아요. 아멘. 자, 이 요셉이 저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갔다고 말이죠. 그래, 보디발 집에 갔는데 오늘 성경이 말해요. 어떻게 됐냐? 보디발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분명히 지금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라고. 오늘 보디발에게 답을 줬어요. 보디발은요, 그렇구나. 답을 봤어요. 요셉이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내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뭐예요? 감옥을 지키는 간원장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무시하지 못해요. 왜? 답을 얻으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답을 주는 과정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왕 앞에 섭니다.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 왕에게 뭐예요? 답을 줘요. 답을. 그 답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정말 이 바로 왕은 그 요셉이 전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진짜 답이 됐어요. 답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그 나라 중요한 사람들에게 답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답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제 답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답을 줘야 돼요. 답.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답을 안 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릴 수도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답을 가지고 정말 고통당하는 이 사람에게 답을 주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내가 찾겠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답을 주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답을 줍시다. 먼저 누구에게 답을 줘야 되겠어요? 내 자녀에게 답을 줍시다. 내 직장에 답을 줍시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제 이 답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현장을 바꾼다는 말은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현장을 살려야 돼요. 41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완전히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이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흐름을. 그 왕이 완전히 답이 이 요셉을 통해서 답을 얻고 나니까 이 신하들을 전부 불러놓고 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내가 처음 봤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내가 자리는 왕이지만은 이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흐름을 바꿔요.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막 풍년이 듭니다. 사람들은 곡식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어디다 보관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요셉은 곳곳에 창고를 사고 뭐예요? 전부 그 곡물을 다 사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마웠겠어요. 그렇게 7년 동안 사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이 만든 것을 7년 동안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만 보면 막 은혜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흐름을 바꾸시고. 그 다음엔요,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장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왕이요, 얼마나 입이 막 찢어지겠어요. 이야, 한 사람, 복음으로 담난 사람, 제대로 한 사람 만났는데 나라가 살게 되는구나. 백성들이 양식이 부족하다고 사러 올 때 다 줍니다. 있는 돈 가지고 다 사가요. 싸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막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냥 요셉을 보면 은혜가 넘쳐. 나중에는 뭐요? 돈이 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반문서 가져와, 논문서 가져와. 그렇게 해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완전히 끝난. 그게 또 수출이 돼요. 수출되면서 뭐예요? 세계 복음화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요, 이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바꾼 거예요. 우리는 이 흐름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가문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근데 진짜 바꾸는 것은 뭐가냐? 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꾸라고 말해요. 나를. 내가 바뀌면 됩니다. 아직도 바뀌지 않는 나인 거 있죠.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못 맡기겠죠, 하나님. 왜? 혹시 망할까 싶어서. 그런 염려가 많이 되세요? 그럼 끝까지 여러분들이 주인 하시든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되면 역사는 그때부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라니까요. 우리는 흐름을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그러한 우리 동산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동산교회가 깊은 기도. 오늘 요셉이 누렸던 그 깊은 기도, 이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미래 그리고 권능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반드시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여러분들은 진짜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회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을 보는 그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든든히 세워서 당당한 현장을 바꾸는 주역으로 우리를 삼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답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번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그리스도로 오셨사오니 주여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내 인생 개인의 답을 갖게 하시고 또 답을 전하며 주님 세상을 바꾸는 현장을 살리는 당당한 증인들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